흔히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에 주목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고 특별히 듣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그 기운이 그 분위기가 이제 좀 많이 잦아들었죠. 근데 이제 올 초만 해도 그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뭐 컬링이라던가 아니면 스케이트 이런 선수들, 그 선수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 이런 성공 스토리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고 그 소리에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유행에 더 많이 민감한 것 같은데 어느 가게가 또 어떤 게 성공했다 하면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때는 카스테라가 유행했다가 그게 좀 잦아드니까 좀 핫도그가 유행했다가 이제 요즘은 또 그 핫도그 가게들이 좀 많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금방 이게 성공했다 하면 그 성공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다 하면 그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왕 살면 이왕 살아가는 거면 한번 성공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우리가 그 성공 스토리에 주목을 하지만 특별히 내 업계의 성공 스토리를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더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이스트 졸업하고 지금 나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제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 길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성공 스토리는 아무래도 좋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그분들의 스토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기보다는 처음부터 본인이 믿음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저와 처지가 비슷하게 출발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더 귀가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의 그 길을 가고 싶다. 이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업 박람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서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계속 10년 동안 실패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도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10절과 18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혁명가였다면 그 혁명은 분명히 실패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생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도 놓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1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일까요? 이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쭉 진행하면서 전도사님들이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공동체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점점 안 오시니까 흔들리는 거죠. 점점 유대교랑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처음에 그냥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유대교회는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겁니다. 점점 이 그리스도인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결과는 고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시험밖에 없어요.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는 그런 고난, 박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정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내 인생이. 힘든 일만 계속돼요. 그러면 그 선택을 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계속 시험받고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실 거다.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은 멸하셨다. 18절에 보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죽으셨지만 이게 단순히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연히 받으시고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이었다.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왜 시험을 당하셨냐, 두 번째 이유는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상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순종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리고 시험받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 찾아오는 힘든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이걸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직접 겪어본 사람의 하는 말이 더 위로가 되고 더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시장에 가서 한번 악수하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또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그 선거철이라고 군대 찾아가서 한번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 군인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군대에서 한 몇 개월 같이 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같이 굴러보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받겠죠.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어보신 거예요. 힘들어 보신 거고, 흔들려 보신 거고, 유혹을 당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마술과 같이 한 번에 그냥 너 짠짠 마음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그 모든 걸 겪으심으로 그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들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겪으셨고 그걸 이기는 방법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 죽음을 직접 겪으셨고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만하면 우리를 이끄실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업 박람회에 갔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서 그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고난받고 또한 시험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 두 얘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요.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지만 아주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종로를 타는 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성공이 보장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공. 시험을 이기는 성공.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집이 몇 채고요, 제 사업이 이만큼 성공을 했고 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이걸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치열한 노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까지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이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성공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